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중심 핵심에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사건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불신자들도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2000년 전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역사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오직 구원받은 우리만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주님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 없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부활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을 뿐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부리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며 꼭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듭났다는 근거.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근거,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source, 그 basis,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의 본능으로 살던 불신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의롭게 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 큰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립니다. 그러니까요, 전화 소리가 오고 메시지 왔다는 신호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심지어 꿈에도 나타나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빚을 갚으면 됩니다. 갚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또한 오늘을 살면서 짓게 되는 죄, 아니 심지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짓게 될 그러한 죄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겁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죄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이 증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죽은 모든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guarantee,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영광의 몸으로 죽은 성도들을 다 일으키실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인 빈 무덤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사한 증언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철학과 그리고 과학과 악한 자들과 악한 영 마귀가 부인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은 구원받은 우리 삶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신앙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과 정말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마르다 그 남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정말 깊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나사로의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정말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이 3남매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이 3남매가 사는 집을 늘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3남매는 크게 걱정은 안 됐어요. 곧바로 예수님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나사로 병 낫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를 않으셨어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3남매,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던 그들이었건만, 주님은 제때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억창이 무너지는 그 슬픔 가운데 오라버니 나사로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활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잠시 이 마르다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마르다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그 마르다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는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고백한 그녀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던 신앙 고백이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맞다고 인정해 주신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건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 즉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어서 오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며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당신이 누구신지 더욱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 무능하게, 그리고 또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꼭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는 여러 번 그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 때마다 볼 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오랜 인생을 사시고 주님 품 안에 안기신 우리 부모님을 장례할 때나
아니면 태어난 지 이제 1,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 영혼을 거둬와 가신 주님 앞에 그 아기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픔, 눈물. 정말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어린 자녀나 아니면은 청년 장례식 때에는요, 그 가족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난감하고 또 난감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눈물로 떠나보내는 그 가족을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말이에요.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정말로 깊은 아픔이 있어서 멈출 수 없는 눈물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예비하신 그 감격의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부활, 나의 생명으로 믿는다는 증거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나아가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왕이 명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명을 거역하는 죄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 앞에서도 의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 요구하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신앙의 정조를, 그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조금 더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풀무불에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사건이 된 것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당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부활의 승리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 역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며 그녀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심을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 신앙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가리키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에 무엇을 한다고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 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주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손으로도, 우리의 발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삶 전체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뜻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이에요. 그 주의 일을 더욱더 힘써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다면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찾아서 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고 섬기는 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원, 즉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Gospel life. 복음의 삶.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음의 현실 앞이라 할지라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같이 해 주시면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아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이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지 맙시다. 우리 신앙의 삶으로 알기를 사모합시다. 결단합시다.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부활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견고해야 하자.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자. 일상생활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냅시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Gospel Life,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능력과 승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풍성하게 드러나며 넘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